많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맞이하고 있는 이 부활 제4주일,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를 또 무슨 주일로 제정을 했죠? 성소주일, 또 생명주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부활 4주일 때 신학교나 뭐 어떤 수도회에 어떤 성소자들을 초대해서 또 이미 이제 성소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과 어떤 만남을 가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그 사제, 수도자, 뭐 선교사, 성소 정진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 성소라는 이 한자의 의미는 뭐예요?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소주일이면서 또 생명주일이에요. 이것을 결부시키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교계 제도적으로 어떤 특수한 계층을 위해서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예? 거룩한 부르심은 결국 뭐겠어요?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라고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죠. 그것은 부가적인 차원이고 궁극적으로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오로 사도께서도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랬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실까? 이것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성소주일이면서 또 생명주일이에요. 이 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차원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부활 시기에
우리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을 하고 이 교회에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았죠. 그러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사도신경의 마지막 우리가 고백하듯이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그래서 예비자들이 입교식 할 때도 그 사제가 물어보죠.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예비신자들이 뭐라고 해요? 신앙을 청합니다. 그래요. 왜?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내가 뭐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자들이 신앙을 청합니다. 그리고 또 주례의 사제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할 때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는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시기, 오늘 부활 제4주일을 지내면서 이 성소주일이면서도 생명주일, 이 두 의미를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 모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 거룩한 부르심은 결국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살아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인간은 원래는 뭐예요? 먼지였죠. 먼지였는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이 그 존재에 들어감으로써 그 피조물이 어떻게 성격이 됐어요? 하나님의 모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써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을 처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속죄양이 되셔서 피를 흘림으로써 그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죽음의 세계를 이기신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일으켜 주신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신변의 변화와 우리에게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조하신 그 존재로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부활 시기 동안에 우리는 다시금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힌 이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일으키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기도문에서도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나라로 나약한 양떼인 저희를 이끄시어 하느님과 함께 천상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먼저 일독서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2장,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바로 성령에 가득 찬 그들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오순절 설교를 해요. 그러자 그들은 마음의 가책을 받고 성경에서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이 깨찔리도록 아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능수능란한 어떤 언변으로 그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그 생명으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양심에, 영혼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러자 그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고 해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 회개의 의미는 우리가 피정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보고 나서 고해사제의 훈화를 때 회개를 하십시오. 그 회개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과 회개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터닝을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연장선의 삶에서 내가 삶을 제대로 살아야지, 마음을 개심하고 올바로 살아야지. 이것은 회개에 있어서는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고, 근원적인 것은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할 것은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삶과는 또 다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삶은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의지가 협력한다고 해서 이 회개의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의 삶은 바로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착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이끄시는 데 있어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착한 양이 되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 또 내 주관, 나의 가치관, 이것은 뭐예요? 이제는 회개의 삶을 살려면 오롯이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바로 착한 목자이신 그분의 목소리에 길들여져야 돼요. 그 목소리를 알아들어야 돼요. 왜? 그 목소리를 들어야지만이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독서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선을 행하면서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내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내면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르는 데 있어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오는 고난도 있지만 내 내면에서 오는 고난이 더 근원적일 거예요. 왜? 이때까지 내 중심적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태어난 가정환경, 여러 가지 자라오면서 나에게 인습적으로 나에게 스며든 여러 가지 존재의 내 안에서 뭐겠습니까? 이제는 이 육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그 로마서 7장을 보면은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 악을 저지르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법을 기뻐하는 내적 인간이 있는 반면에 또 뭐예요? 하나님 법이 아닌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또 다른 인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제외됨이 없이 그 여정을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고난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는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본보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바로 그 회개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와서
그분이 가신 길,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이 목자로서 걸어가시면 나는 그 예수님의 그 뒤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 따라가는 거, 그것이 따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따르는 데 있어서도 내 방식, 내 속도, 내 보폭, 이것도 뭐예요?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렇게 저는 묵상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래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눈이 내렸어요. 어느 한적한 곳에 눈이 내렸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문 밖에 가보니까 아무도 밟지 않던 그 눈 위에 발자국이 하나하나 이렇게 어느 사람이 걸어간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발자취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내 식대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눈에 새겨진 그 발자국이 있죠. 그 보폭, 어떤 때는 보폭이 빠를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띄엄띄엄 놓여질 수 있었어요.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는 조금 천천히 가고 싶은데 빨리 걸어가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저 힘들어서 안 갈래요? 그거 따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빨리 가시면 나도 빨리 그 보폭에 맞춰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나는 지금 보면은 저기로 가야 되는데 뭔가 하고 싶어. 그래 가고 싶은데도 예수님은 가만히 서 있어요. 그때 그 앞질러 가면 안 되죠. 여러분들, 앞질러 가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느 날 그랬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것을 직역하면은 베드로가 뭐 사탄에 들린 게 아니고, 사탄은 해방하는 자예요. 방해하는 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을 직역하면 뭐냐면, 베드로야 왜 내 앞에 있느냐.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앞질러 가면서 예수님 보고 내보고 따라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심지어 뭐예요? 일 저지러 놓고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도 예수님이 다 목자시니까, 착한 목자이시니까 어르고 또 무동 태워가지고 또 해가 그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이제 조금 시간이 들어서 철이 들었다면은 내가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움직이셔야지 나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멈췄으면 나도 뭐예요? 멈춰야 돼요. 그러나 더 근원적인 것은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착한 목자이면서 또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랬어요. 문. 그걸 두 번에 걸쳐서 나는 문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문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기절이 떠올라요? 좁은 문. 기억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그랬죠. 그러나 이 문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바로 나는 문이다 그랬어요. 이거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을 문이라고 한 것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을 통과하려면은 예수님과 별개의 존재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은 어디에 고정된 틀 속에 이렇게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이에요. 그러려면 이 문을
통과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과 분리된 자로서 존재로 살아가면 이 문은 뭐겠어요? 또 가면 또 어디로 가버려요. 진정으로 이 문을 통과하려면 내 안에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존재에 담겨진 그 생명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에, 예수님의 존재의 그 생명은 바로 뭡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하려면 어디에 그 문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문을 찾아가서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라면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문을 통과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문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죠. 예수님이 걸어가는 대로 내가 보폭과 어떤 속도를 다 맞춘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보폭에 내 발자국을 옮기고 따르는 삶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뭡니까? 이제 앞에서 나를 인도하신 그분과 뭐예요? 이제 서서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결국 이 따름의 이 차원에서 이제는 뭡니까? 내가 없어지고 그분이 몸소 내 삶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늘 일독서에서 베드로가 회개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바로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면은 사울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갔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9장 2절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새로운 길을 찾은 이들을 찾아서 포박해서 데려오려고. 바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는 이들은 바로 성령을 받은 이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새로운 길을 찾은 이들이라고 해요. 새로운 길. 새로운 길이라는 게 어떤 신장로 해가지고 뭐 새로 뚫은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해요? 자신을 뭐라고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해요? 나는 길이다 그랬어요. 길. 그렇다면은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그 옮기신 발자취를 따라서 내 보폭과 그 스피드를 맞춰서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름이었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받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이제는 앞에 누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어떤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소, 거룩하신 부르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뒤를 따라라. 내가 인도하리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결국 이 성소, 거룩하신 부르심의 본질은 너희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예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이 이 부활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어떻게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으면은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부활 시기에 50일 동안 내 존재가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들은 모르는 그 차원에 내가 뭐예요? 내가 이 생에 언젠가는 목숨은 끊어지겠지만 다시금 내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이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의 신비는 이 만물이 초록색으로 갈아엎은 이 자연과 같이 나도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몸소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거를 어떻게든지 내 안에 기쁨이 솟아올 뿐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에 속한 자이지만 이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를 뽑은 자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자긍심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부활 제4주일, 성소주일이며 생명주일을 지내면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지상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지만 내 내면을 바라보면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고 어둠이 틈타는 그런 내면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공동체, 여러 가지 공동체도 분열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또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진 그런 곳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먼저 깨닫고 진정으로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미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내 내면도 바로 비어있는 무덤에 그 빛이 아침에 햇살이 스며들듯이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도 하나님은 부활의 빛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 빛의 터전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신비의 하나님의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부활 제4주일 다시금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활의 그 복음의 선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